군인들은 동맥을 끊지 않고 뼈를 피해서 손목을 관통하기 위해 못을 이리저리 맞춰봅니다. 그들이 못을 손목에 대고서 맞춰보기 위해서 잠깐 멈춰져 있는 그 순간은 실로 길었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나는 속으로 욕을 했습니다. 아니, 입 밖으로 욕을 했습니다.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사형에 처하도록 한 것은 아니었음이 분명함에도 그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괜히 분이 났습니다. 내 옆에 누워진 예수 역시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양손과 발에 못을 박는 로마 군인을 향해 그가 뭐라고 읊조립니다. 자세히 들으니 기도 소리입니다. 자신의 길을 의심하지만 그것은 청년의 기도 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 기도에는 어떠한 분노도, 어떠한 원망도, 어떠한 원한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용서와 사랑이 담긴 중보의 기도였습니다. 충격입니다. 도대체 어떤 누구길래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단 말인가? 그것도 단 한 번도 나는 단 한 번도 이런 삶이 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원수를 용서한다. 그것도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이들을 용서한다. 그들을 위하여 중보하며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한다.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매달려 옷이 벗겨진 채 언덕 한가운데 세워졌습니다. 십자가 아래에 모인 이들은 백성들과 여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군인들입니다. 로마 군인들이 청년의 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모습이 아래로 보입니다. 나는 도대체 이 예수라는 청년이 누구인지 궁금해졌습니다. 누구이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이길래 그를 따르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울고 있는가? 도대체 그가 누구이길래 자신을 위해 우는 여인들을 향해 본인들을 위해 울라고 이타심을 발휘하는가? 도대체 누구이길래 자신을 못 박는 이를 위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가? 도대체 이 예수라는 청년, 눈에는 분노도 없고 자기 연민도 없는 이 청년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십자가 아래를 내려다보니 백성들은 서서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우리를 구경합니다. 나는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기 위해 사람들의 말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이 청년을 향해 비웃으며 말합니다.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라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이때 나는 눈이 퍼뜩 띄어졌습니다. 나 역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메시아를 기다려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할 메시아라니 그 메시아가 왔다라고 바로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내 눈앞에 있는 이 사람이 하나님이 택하시고 사람들을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아무런 원한도 없고 분노도 없이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중보하는 그가 혹시 하나님이 정말 택하신 그리스도일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가 어쩌면
나를 구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때 군인들이 나와 값싼 신포도주를 청년에게 주며 조롱합니다. 자신을 조롱하는 군인들을 바라보는 그의 눈빛에는 어떠한 분노도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분노를 넘어선 사랑의 눈빛이 가득합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조롱하며 외칩니다.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나는 더욱 크게 가슴이 뛰어 가슴이 터질 듯 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십자가 꼭대기에 붙어있는 그의 죄패를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38절.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습니다. 자기를 위해 우는 이들을 오히려 걱정하는 이 청년,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향해서 중보하며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죄를 알지 못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이 청년, 그의 죽음을 넘어선 이 사랑의 결정체인 이 청년은 어쩌면 정말 그리스도가 분명하겠다. 그가 나를 구원할 수 있겠다. 오늘 들려줄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십니까? 그 이후의 이야기는 42절, 4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치 아름다운 영화의 한 장면처럼 한 행악자는 죽음을 넘어선 사랑을 한 예수를 가까이서 목도함으로 그를 그와 함께 죽음 이후에 낙원에서 그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행악자는 단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인격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 매료됨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그는 고통을 잊고 도대체 이 청년이 누구인지 알려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이 행악자가 가까이서 지켜보며 그의 인생을 뒤바꿀 만큼 매력적인 예수의 인격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의 모습이, 바로 이 예수의 모습이 우리 주변의 누군가를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선포하게 될 이 예수의 인격이 바로 우리가 닮아가야 할 인격입니다. 우리는 이 긴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또 예수님의 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사랑이 가득한 인격을 보면서 우리는 이내 너무 수준이 높아서 과연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목표를 두고 그것을 따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영성 훈련을 할 때 우리는 목표를 두고서 그것을 따라서 간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굉장한 부담감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다 보면 자연스레 주님께서 우리를 이런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관된 훈련을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인격으로 변화시키실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 가운데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완벽은 없습니다. 하지만 완벽이 아닌 진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진보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되어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것을 잊어버립니다. 포스모던 시대의 목회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다고 평을 듣는 브라이언 맥클라렌 목사님은
다시 길을 찾다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목적지로 가는 길을 잃어버렸다면 당신의 문제는 가벼운 축에 속한다. 하지만 방문할 곳의 주소를 잃어버렸다면 당신의 문제는 심각한 것이다. 그리고 가야 할 목적지를 잊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다면 당신은 키에르케고르가 말한 절망의 가장 깊은 수준이라고 말하는 끝없는 심연에 다다른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우리 제자도의 길의 끝은 이 강도를 매료시켰던, 이 강도를 매료시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했던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닮아가야 하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그 길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훈련되어져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 셀모임, 제자훈련, 리트릿, 수련회, 심지어 사역조차도 이 한 가지 목표, 예수님을 닮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여러분에게 거꾸로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아무런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향방 없이 이리저리 우리의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는 꼴입니다. 이렇게 일관된 훈련 없이 노력을 낭비할 때 오는 결과는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비는 기복이 아니라 기복이 심한 신앙을 갖게 됩니다. 수련회를 참가해서 우리는 대체로 수련회 등을 참가해서 뜨거운 찬양을 부르고 폐부를 찌르는 말씀을 듣고 뜨거운 기도를 통한 영적 체험을 한 이후에 짧게는 일주일, 정말 독한 사람은 한 달 정도 거룩한 삶을 삽니다. 하지만 이내 마음은 냉랭해지고 다시금 삶의 현장에서 이전과 같은 모습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신경질 내고 이기적이고 분노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아마도 우리 모두 다들 한 번 이상은 경험한 것들입니다. 일주일 성장. 우리는 단지 일주일만 예수님을 닮은 채 곧 우리의 목표를 잊어버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끝없는 죄책감. 일주일 성자의 결과는 끝없는 죄책감입니다. 그리고 이내 굳건한 믿음이 생깁니다. 나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불가능하다. 압도할 만큼의 예수님의 높은 인격에 다다르는 그 실마리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약속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일관된 훈련을 하면 내가 너희를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명령은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명령을 바라보며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자책하고 명령을 바라보며 하지 못하는 자신을 재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오늘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비록 넘어질지라도, 비록 실망할지라도 다시금 힘을 내어서 내가 열심히 있게 훈련하면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기대와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 설명하고자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야구 선수가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TV에서 2번 중에 한 번을 치는 그 타율이 5할에 넘는 그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팀이 살아나고 관중이 들썩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슴이 뜁니다. 저도 팀에 기여하고 싶고 관중이 자신의 팀을 응원토록 하는 이 일에 뛰어들고 싶습니다.